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강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탄생하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출판사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변화의 핵심 키워드, 올해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직면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뭐냐? 교인수 감소라는 겁니다. 교인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예전에 우리는 그런 슬로건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걸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슬로건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렇게 우리들이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던 습관이 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를 지나고 다시 교회로 되돌아온 성도들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 2023년 5월 기준으로 86.4% 정도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현장 예배 참석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이 외면적 예배 회복이 됐는데 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됐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은혜 받고 뒤에 사람 찬양하는데 나의 찬양은 살아있고 나의 기도는 응답되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두가 드리는 거지만 각자가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아무리 회복되고 열정적으로 드려진다 해도 그 속에서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매주일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장엄한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수도 없이 접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영적 대결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행동,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에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어요. 돌이 여기저기 나뒹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단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돌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돌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신앙이 흐트러진 것의 반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돌을 갖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건 제단을 회복하는 거냐? 아닙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뭐냐면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 83%가 이쪽에 되돌아왔어요. 84%가 되돌아왔는데 문제는 내 몸만 왔지 내 신앙이 회복됐느냐, 내 열정이 회복됐느냐, 내 예배가 회복됐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예배가 회복되어야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예배를 회복하고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엘리야는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1대1의 전쟁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큰 돌들을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정비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봤을 겁니다. 이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로 가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자기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강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체험하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그 제단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가장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다림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던 그 시점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언의 말씀도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고 깜깜한 어둠 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그 시점에 시므온은 깨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시대가 말라기 이후에 영적 암흑 시대처럼 그렇게 힘듭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암흑시대에도 예수의 강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곰핍하고 힘들어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가슴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으로 가라. 오늘도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시므온이 자기 집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팡이를 짚었을지도 모릅니다. 타박타박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마리아와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성전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다 차보하고 버스 타고 올 때 하나님도 저 하늘에서 떠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시므온과 아기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그것은 뭐냐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세상 속에서 시므온은 예수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매일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어졌느냐? 출애굽 시대부터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회막을 지어라. 회막이 뭡니까?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거 왜 만들라고 그러셨나? 하나님이요,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만나고 싶은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회막, 회당, 교회,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회자입니다. 회자. 회자는 뭐냐면 모일 회자입니다.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막입니다. 회당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만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 회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 회당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줬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막이죠. 회막 문 안입니다. 번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굳이 그 교회 안으로, 회막 안으로 가실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막은요, 약속의 장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커피숍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 장소에 왜 갑니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데이트 장소예요. 하나님과 내가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데이트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글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요,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을 보고 내가 탁 붙들렸어요. 글 제목이 뭐냐?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나는요,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5가지 혹은 7가지, 뭐 이 정도만 돼도 참 많다 생각했는데 이분이요 쫙 썼어요. 자기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요 77가지나 찾아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자기는 믿을 수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 같은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한다. 나는 꼭 교회를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고 자꾸 주장한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강요하고 제약하는 게 많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십자가가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할 거는요, 아마 젊은 여성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다. 뭐 이런 이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한테 경적을 울리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들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계급이 있다. 이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튼 77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 교회에 가야만 하는 이유, 제가 생각을 했더니요,
딱 한 가지예요.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교회 가야 살기 때문이다. 교회 가야 하나님 만나고,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가야 성령님 만나서 구원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77가지든지 777가지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교회 가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가야 생명 얻고 교회 가야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유지하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고 생명 얻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고 이어령 박사의 생전에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당신 같은 지성인이 왜 꼭 교회를 가야 하느냐? 그렇게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되질문을 하고 답변을 준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배고프면 식당 가지요. 뭐가 궁금하고 찾아볼 곳 있으면 당신은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봐야지요. 몸이 아프면 당신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지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당신 어디로 갑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고요. 배고프면 식당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움박질 한답니다. 교회 가면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 지금 죽게 아픈데 그래서 어느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 병원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오진을 해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다. 그러면 당신 병원 갈 거야, 안 갈 거야? 의사가 오진을 해서 병원에서 시체가 나와도 아프면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불문곡직 병원 갑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천국같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생명 얻고 구원 얻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거기서 예수 만나고 구원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는 게 회복돼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큰 TV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나이 드신 노 권사님들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하니까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와서 저 뒤에서 목사님 얼굴 보면요, 아스라이 멀어서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요, 텔레비전이 큽니다. 목사님이 그냥 선명하게 봅니다. 그냥 땅구멍까지 보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은혜가 되고요, 집중이 잘 된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굳건하게 마음 먹어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어두워도 교회 나오시고요, 힘들어도 교회 나오시고요, 귀찮아도 교회 나오시고요, 아파도 교회 나오시고, 교회 나오셔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구원 얻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기서요, 매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요 표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립니다. 여기가 하나님과 우리들이 만나는 거기 약속 장소 예배당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과 여러분이 전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하리라. 이건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대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달될 때는 대중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보면 그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어린이집에 또 출근도 시키고 퇴근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퇴원할 때 보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엄마들이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이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도 교회에 오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우리가 복 받는 게 뭐냐? 은혜 받는 게 뭐냐?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복의 근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택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삶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므온처럼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서 출발할 때 우리 하나님, 나도 거기로 가마. 거기서 만나자.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시므온은 평상시에 자기의 예배를 그 어두운 시절에도 신실하게 잘 드려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찾아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의 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가는 거기로 찾아가마. 이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자기 예배를 신실히 감당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